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은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광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과정과 화해의 그 과정과 또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고 우주적인 중보자이시고 우주적인 어린 양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는 신자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 세상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자기 자신에게서도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함을 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죄와 불순종을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 또 영원한 평강,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같이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셔서 양식이 되어주시고 집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친척이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는 소식. 예수님을 소유한 것이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된 것이라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담대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대면하여 화해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에서 이제는 담대함으로 대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깊은 동행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예수님을 만난 신체험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기 시작했고 겸손함을 가지기 시작했고 천군 천사와 예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고 있다는 그 확신과 믿음 때문에 이제는 에서와 화해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만한 태도가 아니고 겸손함으로 에서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7번 머리를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에서의 마음에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심기워 주셨습니다. 야곱은 화해의 증거로 많은 예물을 주어서 에서의 마음은 더욱 녹아내립니다. 야곱은 아주 겸손한 태도로 에서를 대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불신자를 대할 때 교만한 태도를 보이면 안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있다면 더욱더 화해의 선물과 함께 겸손함으로 대해주어야 합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야곱을 용서하고 또 다시 동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에서의 호의를 거부하는데 인생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목생활에 위험이 따르기에 에서는 야곱에게 호의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의 군사들의 속도가 빠르다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에서의 삶의 목적과 야곱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에서는 세일에 거주하며 창과 활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온천하에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호의를 받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자신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야곱이 변화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더더욱 사명에 대해서 충실해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또 그 땅 위에서 열방에 여호와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어린 양을 제사로 드리면서 예배하는 삶이 야곱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명목상의 신자로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체험이 성경에 없습니다. 세일산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창과 활을 의지하고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의 목적이 에서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힘든 여정 살아온 야곱의 삶에 안식과 평안의 시기를 주십니다. 지난 20년간 정신없이 살아온 야곱이었습니다. 라반과의 갈등, 에서와의 갈등, 또 그 갈등의 해결, 또 수많은 가족들, 많은 재산들, 이제는 안주할 곳을 숲곳으로 정해 안식을 잠시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세겜으로 가서 제단도 쌓고 제단 이름을 엘렐로이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언약과 자신의 사명을 기억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도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도 강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영적 생활은 예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힘으로 예배하며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놀라운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친구가 주는 평안보다도, 물질이 주는 평안보다도, 세상의 쾌락이 주는 평안보다도 참 평안을 예수님께서 주시기에 그 평안을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상 속에서도 마음껏 믿음으로 누리시는 우리 예수목장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절망과 좌절과 낭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 평안이 여기 있다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굳게 믿고 굳게 일어서서 한 걸음씩 전진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는 사명 감당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